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받았다고 우리가 익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완성해 나갈 거라고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신다라는 것.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 보여주는 그림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림은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다? 죽은 상태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 성취한다. 그래서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엄청난 경험, 그죠? 엄청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16장에 와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이 모습이 인간 측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인간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뭐라고 여겨요? 배설물이라고 여긴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전에 갈등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 배설물이라는 거죠. 탕자에 비유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돼지 우리간에 있는 오물들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좋아해서 문제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뺏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어가는 것, 건져내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요. 우리가 좋아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거예요? 그냥 대부분이 다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남들보다 낫게 살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심지어는 종교 행위까지도 뭘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좀 험악한 얘기입니다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물론 모든 순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인간의 욕망은 거기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서도 어디까지 들어가요? 사막 오지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바쳐요. 그게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을 바쳤던 슈발처의 믿음이고요. 지금 중국에 가면은 공산당원들이 그 일을 해요. 사막을 막아보려고 사막 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치고 은퇴하신 분들이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씨를 뿌려요. 사막 생활 근거지가 아니에요. 온통 불볕더위이고 물이 마른 그런 곳인데 거기서 길이를 1m, 2m씩 되는 나무를 갖다가 그 사막에다가 파고 묻어요.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바쳐요. 왜? 한평생 당과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저예요. 그리고 당과 나라가 자기를 살려줘서 명예를 주었고 이제는 그 나라와 당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이용해다 우리 교인들한테 쓰죠. 여러분 공산당원단만도 못하면 됩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열심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뭡니까? 인간 측에서 내놓는 모든 것 그렇게 잘나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리고 성공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다 그냥 배설물이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설명을 하죠. 땅에서 나는 가시덩굴, 엉겅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밭길, 그죠? 가시밭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시나무 엉겅퀴예요. 뭐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가서 살아갔으면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문화고 문명이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가시덩굴 결국은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문명적인 생활, 문화적인 생활 그걸 추구하는 삶 때문에 뭘 맺지 못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 속에 우리 살았어요. 우리도 거룩히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생이란 말이죠. 뚫고 들어와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전적 부패한 자.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는 마른 뼈, 시체, 소경, 죽은 자 이런 표현들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은 거기에 생기가 들어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 성령이 오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믿음으로 끌고 가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완성에 함께 동참하여 가게 될 때 그걸 갖다가 두 번째 나오는 주관적 믿음, 우리의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 믿음이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다. 참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줄곧 내놓는 게 뭐라고요?
죄악뿐이라고. 신앙을 생활하면서도 죽을 것 우리는 내놓으려고 하는 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하고 그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자랑을 삼는, 자기 의를 쌓는, 옛사람을 살찌우는 이런 모습이 지금 창세기 16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각색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신약성경 307쪽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했다고요? 율법과 그죠? 그 다음에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갈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뭐였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었다. 역사 속의 사실이지만 성경 속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그건 하나의 뭘 설명하기 위해 쓰는 비유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으로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 이것과 대조를 해서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복의 근원을 삼는 교회의 이야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뭐로 행복의 근원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자기의 부정, 십자가에 지고 사는 삶의 완성.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그죠?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마지막 아까 읽었던 6절,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죠? 결국은 뭐예요? 내어 쫓아라. 여러분, 이게가 그림이 그려져요? 내 속에 있는 하갈, 그리고 그가 낳으려고 하는 이스마엘, 내 속에 있는 그 사람, 그죠? 사라, 그를 통하여 낳고자 하는 이삭, 그죠? 이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뭘 내쫓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이스마엘 못 낳게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 교회죠. 우리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지 네 속에 있는 옛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옛사람은 참 쉽게 일이 되죠. 아니, 사람은 지금 결혼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잡고서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안 생겨. 그런데 옛사람 사라는 하갈은 그냥 결혼하든 마탁 잠자리 하든 마탁 아기가 서는 거죠.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얼른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청 큰 오해죠. 우리가 기도했고 그 일이 되어지고 이 세상 것 구했더니 응답이 왔고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데 엄청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쪽에 설지우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진정한 목적으로 삼는 건 우리 세 사람의 완성. 세 사람의 완성. 근데 세 사람의 완성은 쉽다 어렵다.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오래고 너무나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할 얘기, 다음 날, 이제 주일날 아침에 할 얘기인데 불구하고 이제 7절부터 16절에 오면 하나님이 그걸 마지막까지 남겨요, 또. 옛사람 떠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들어와라! 이러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완성될 때까지는 옛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고 잘되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롭고 늘 싸워야 되는. 그러면서 뭘 하려고요? 너의 힘으로는 하나도 안 돼. 너의 힘으로 하나도 안 돼. 빨리 항복해. 빨리 항복해. 그래서 성경 속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는 항복의 표현인데 요즘 두 손을 높이 들면 뭐가 되겠어요? 중국에 가니까 이러고 들더라고요. 왜? 복 받아야 된다고. 두 손은 성경 속에 두 손은 하나님 앞에 항복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난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이 항복의 표현인데 근데 이제 중국 친구들 얘기를 한국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축복할 때 이렇게 받으라고. 아주 그냥 저는 한국 사람으로 그들한테 아주 꾸준한 물 많이 먹고 살았어요. 나쁜 건 다 가르쳐줬다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두 손 들면 그냥 그래서 찬송하며 두 손 높이 드는 것 뭐같이 보여요? 멋있게 보이려고 노는 사진에 들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가고 그래서 학생들 사진 찍어놓고 청년들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다 그렇게 멋있는 폼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손을 높이 드는 건 줄 알죠? 항복이거든요. 항복. 빨리 항복해라. 무장해제. 하나님은 무장해제 시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왜? 너 힘으로 내놓은 건 하나도 쓸 게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교회의 탄생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인간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서 만들어가는 행복이 우리 앞에 동시에 줄 때 우리는 어느 걸 취해갔느냐. 처음엔 누구나 다 세상 행복을 추구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없어져요.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저도 벌써 한 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냥 복 그러면 세상적인 부요함과 형통함, 명예 이런 쪽으로 바라보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의 비워짐과 그리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삶 이게 진정한 행복이야. 이리로 완성되어지는 거야 쪽으로 얼른 안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그 설교를 하는가 하면 제 속에서부터 그게 우러나기를 원해서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언젠가 그 마음이 살아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을 하기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 데도 처할 줄 알고 우리 찬송가에서 말하면 궁궐이나 초가집이나 그죠? 어디에든지 처할 줄 아는 사람. 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장소에다가 맡기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맡기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 삶을 행복으로 여길 때까지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서 바로 그것이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가지고 내가 이걸 훔쳐야지라고 해서 그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명성을 쌓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게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그 일을 맡긴 자리에서 당신의 명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비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교회의 탄생이 행복이라는 말과 함께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죄인들이 교회에 탄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죄인들이 교회로 탄생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뭘로 나타난다? 전쟁으로 나타난다. 그죠? 전쟁으로 나타난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사람이죠? 약속의 사람이 두 여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자는 뭘 상징해요? 성도의 교회죠. 예. 그런데 하나는 어떤 교회예요? 세상에 속한 교회. 하나는 하나님에 속한 교회예요. 오늘 현실 교회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의 종교, 하나는 이삭의 종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의 부요함과 명성과 권세를 추구하는 교회. 그런데 어떤 교회가 클 것 같아요? 이스마엘의 교회가 커요. 사라의 교회가 안 크고 하갈의 교회가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요. 그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세상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어요. 이삭의 교회.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는 건 어떤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낳는 건 어떤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낳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 혈과 육에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성령으로 난 자고 약속을 따라 난 자고. 그럼 우리 보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아이 그건 나빠 그러는데 실상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서 내 적성에 딱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고, 적그리스도는 그런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자들은 다 데려가게 되어 있어요. 참 무서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을 어제도 어떤 집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진리 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듣기 좋은 설교나 듣고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그리고 자기 역할 다 했다고 그 돌아가는 걸, 그걸 좋아하지 진리를 묵상하거나 복습하거나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건 일반 종교고, 그것은 교회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쁜 말로 말하면 이단이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것이고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조금 더 나가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내가 영생을 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도 연구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다 맞는 거야? 이렇게 맞는 거야? 이게 생명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진리로 가는 거야? 까지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갔다가 아유 예수 믿으니까, 요즘 그런다네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구원받을 거야, 이리로 간다는데 천만에. 누굴 갖다가 그 예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자를 가져다가 그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가 진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이끌어가면 사람들은 그게 바른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생각하면 어디 교회가 가장 건강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교회. 그들은 믿음 잘 지켰습니다. 율법 잘 지켰습니다. 행위 완전합니다. 헌금 봉사 잘합니다. 자기들 가난하게 살면서도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 구제할 쌀이 없으면 뭐예요? 금식해서 그 쌀로 구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야.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예. 오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현대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죠. 싫은 거죠? 십자가 지나가지고 자기 부인하라 그러고 자기 주권 내려놓으라 그러고, 그게 싫은 거죠. 여러분들 싫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은 안 편해야 됩니다. 그러나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게 오라가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 그 입에 이 한 검이 나오죠. 예리한 검입니다.
그 검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검이라는 말을 하죠. 히브리서 12장은 그 말씀의 검이 어떻게 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찔러 해체하죠. 그런데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맛보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가 자리 잡힐 때 바울사도처럼 부한대에 처하여도 감사, 비난대에 처하여도 감사, 편안한 곳에 처하여도 행복,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이삭을 낳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